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침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이 시간에는 잠언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3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8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때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나는 오늘 시간에 이 입술, 우리가 생각과 마음만 잘 지키면 우리 입술도 지킬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 입술에서 저절로 우리가 마음 먹은 것들이 입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는 입술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에 할례를 받고 마음 가죽도 찢어야 되지만 우리 입술도 할례를 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입술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묵는 말, 푸는 말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두 번의 영적 전쟁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생각과 마음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생각과 마음에 이어서 입술의 중요성을,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배워보기를 원하는데요. 똑같은 이야기를 편안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 진정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 그리고 담담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세련됨의 극치가 아닐 수 없어요.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 나가면 그 말이 세련된 말이고 정말 사람들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도. 근데 똑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의 입을 거치면 그 사람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똑같이 칭찬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입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꼬이면 혀도 꼬이고 마음이 풀리면 혀도 풀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탄의 싸움터 입술이라는 그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에 주의 입을 포개고, 여러분의 눈에 주의 눈을 포개고, 여러분의 귀에 주의 귀를 포개고, 여러분의 생각에 주 생각을 포개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아름답게 지킴으로써 모든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오늘 여러분의 입술의 문을 지킬 수 있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표현되기 전까지는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표현되기 전까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는 누구나 입술로는 얼마든지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사랑하면 그 사랑은 입술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표출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교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은 어때요? 소금은 자신을 녹여야지 맛을 내요. 빛은 어때요? 자기를 태워야 돼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녹이고 나를 태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의 사명을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 가야지.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하늘나라가 막 확장이 돼야 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교인들이 백성들의 칭송을 받아서 솔로몬 행각에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흔들리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숨겨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빛이라면 절대로 그 빛은 하나님께서 말 아래 두지 않아요. 등경 위에 둬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해요. 우리가 진짜 빛이 됐다 그러면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고는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비춰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지.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빛이 되셔서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빛은 절대로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요, 사랑은 절대로 숨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해봐, 막 그냥 눈빛에서 사랑이 나오고 몸짓에서 사랑이 나오고 이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고 그냥 행동에서 사랑이 나와요. 누군가 미워하면 사랑의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눈빛에서 막 독이 쏟아져 나오고 입술에서 사랑의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독이 쏟아져 나와서 사람들을 막 물어 죽이는 거예요. 뱀처럼 물어 죽이고 눈으로 쏴 죽이고 몸으로 말아 죽이고. 자기는 사랑의 말을 했다 그래. 나 화 안 냈거든요. 나 혈기 안 냈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상대방이 들을 때는 힘든 거예요. 너 왜 혈기 내냐? 나 너 때문에 아프다. 나 너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마음,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푹 찔렀을 때 어떻게 찔러도 은혜로운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그러니까 사랑은 숨겨지지 않고 표현됨으로 저절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표현되기 전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표현됨으로써 드러납니다. 신앙은 고백됨으로 그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백이 있어야 참 신앙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에서 고백의 중요성은 아주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고백해야 돼.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흔히 고백은 입술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입술의 고백은 기본일 뿐 신앙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먼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시인하는 거, 이게 진정성이 없어요. 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게 진짜 내가 사랑하는 거고 진짜 믿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이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지. 한마디로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뻥만 치지 말고 믿음이 행함까지 이어져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만이 구원은 물론이고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빌립보 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를 주장하고 계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육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이 혼돈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둠의 나라로 어둠의 영들이 끌고 가서 어둠으로 옷을 다 입혀버렸어요. 그래서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우리의 생각은 다 틀려요. 저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받은 것도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저는 5, 6개월은 외국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렇게 혼돈의 영에 사로잡혀서요, 우리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걸 빨리빨리 분별해야 돼요. 삶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겉모습만 보고 얼마나 지금 심각한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마음의 성전을 만들어야 돼요. 성전이 여기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성전이에요. 이 사람이 성전. 그래서 저는 어떤 교회보다도 더 큰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 우리는 전 성도가 95%가 사역자잖아요. 전 성도 사역자화잖아요. 그냥 영성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영성으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영분별을 가지고 진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단으로 받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들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 때문에 무조건 능력 나타난다고 좋다고 슉 몰려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는 거, 이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를 맺히고 말씀 속에서 열매를 맺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지금 쓴뿌리, 내적 치유, 그 다음에 영적 전쟁, 어저께는 십자가 1탄을 했어요. 어저께 밤에 대구에서. 다양하게 매일 설교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매일매일의 설교가. 야, 이 장문의 설교를 매일매일 짜서 매일매일 유튜브에 올린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나 하나님은 제게 그 힘을 줘요. 근데 그 작업까지도 제 손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되겠다,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요즘에 하루에 20시간 22시간을 써요. 하나님께 시간을. 잠을 1시간 자고 2시간 자고 살아요. 이 등판을 바닥에 누워보지 않는 적이 며칠이 돼요. 그냥 꼬박 날 새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오후 4시까지 하다가 잠깐 1-2시간 자다가 설교 준비해서 바로 저녁에 설교하고 그 다음날 오후 3시까지 4시까지 22시간을 살아요. 23시간 사는 적도 있어요. 요즘 캐나다에서 와서 계속. 근데 제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잠 못 자면 화장이 둥둥둥 떠야 되는데 점점점 더 이뻐지지 않아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이순희 성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말을 전 세계에서 합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멋진 종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삶의 모든 영역이 엉켜있고 복잡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요, 마찬가지 사탄이 좋아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범죄하면서 하나님께 쫓겨난 그 영혼은 이미 사탄의 밥이 돼서 사탄이 어둠의 나라로 끌고 가서 우리의 모든 생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어둠으로 옷 입혀버리기 때문에 죄 중에 태어난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마귀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요, 질서가 잡힌 삶을 산다는 거죠. 이들의 삶과 언어는 매우 단순하고 명확하며 분명합니다. 이 질서는 창조 섭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속성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명확한 질서의 세계예요. 이 시간 우리의 사고와 언어를 묶고 있는 혼돈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의 영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의 언어에 하나님의 권위가 묻어나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가 말씀을 통해서 위임된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말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말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는 히브리어로 아마르라고 합니다. 시작. 아마르. 예. 이 아마르는 확언하다, 증명하다, 명백히 하다, 이름을 붙이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이 아마르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말을 통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선포된 말씀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르는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것을 묘사하거나 하나님의 생각 안에 분명하게 디자인된 창조물에 대한 그런 확인이 아마르의 사건, 즉 말씀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뱉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에는 사람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 언어를 통해 나타나요. 언어는 그 사람의 됨됨이와 성숙도를 말해주는 그런 중요한 척도입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요, 선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사용하기를 좋아해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쓴뿌리, 상처, 아픔, 고통, 억울함과 같은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말을 주어서 그 어둠을 말로 선포하게 유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 안에 사탄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쉐마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어의 창고입니다. 마음의 창고에 쌓여있는 것이 입을 통해 말의 형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물 창고에서는 보물이 나오고 쓰레기 창고에서는 쓰레기가 나오듯이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4절 25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까지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요 마음에서 나온대요.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반드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영성가라고 떠들고 다녀도 욕심이 많고 시기가 많고 자기 주장이 너무 뚜렷해서 남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세운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 같은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물 같은 분이에요. 물은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할례자에게는 할례자처럼 무할례자에게는 무할례자처럼 지혜로운 자에게는 지혜로운 자처럼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율법이 자기는 있어요. 그러나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는 있는 자처럼 왠 줄 알아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는 여러분이 융통성이 있기를 원해요. 근데 어디에 융통성이 없어야 되냐? 신앙의 만큼은 융통성이 없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만큼은 융통성이 없어야 돼요. 아,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기서 먹어보고 저기서 먹어보고 저기서 뭐 아니야. 길을 잘 찾아야 돼. 셰프를 잘 만나야 돼. 자기 마음대로 요리해서 맛있게 요리했는데 거기다가 막 이상한 조미료를 많이 넣어서 하면 건강에 안 좋아. 자연식품으로 맛있게 요리해서 쫙 놓으면 건강에도 좋고 행복하고 그지? 똑같이 맛있다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맛있는 것만 쫓아다니면 여러분의 건강 다 버린다는 거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난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입에서 나온 것들은 어디서 나와? 마음에서 나온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니까. 마음 먹은 대로 입에서 나온다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조각을 받은 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어. 그러더니 이게 이제 진짜 입으로 나와서 행하는 거예요.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말 자체에도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 자체에도. 일본의 에토모 마사루 박사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이 있죠. 거기 보면 아주 신기한 실험 결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물의 긍정적인 언어를 보여주거나 들려주면요 물 결정체가 아름다운데 부정적인 언어를 들려주면요 휘관 모양의 결정체를 이룬다는 거죠. 특히 예수를 믿는 자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요.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술에 할례를 받아서 여러분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한 해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며 이 모든 말이 묵는 말이 아니라 푸는 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테모 마사로는 한마디 긍정적인 말이 기분을, 분위기를,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한마디 긍정적인 말이 사람들의 기분을, 세상을,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힘이 된다는 거예요. 막 침울한 상황에 있어도 저만 딱 나타나면요 그냥 저는 말하지 않아도 저만 딱 보면 사람들이 막 기뻐하더라고. 그동안에 내가 말해놨던 것들이 생각이 나나 봐. 그러니까 분위기 메이커가 있는가 하면 막 기분이 좋다가도 누가 오면 갑자기 묵직해지면서 분위기가 묵직해지면서 그냥 말을 안 하고 딱 입 다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왜 내가 오니까 입 다물어? 네가 이간질하니까 입 다물지.
그래야지 대놓고. 왜 내가 오니까 입 다물어? 그런 사람 있죠. 내 말 했나?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빨리 상큼해졌으면 좋겠어. 아니 저 좀 보세요. 잠도 안 자고 맨날 이러고 사는데 이렇게 상큼할 수가 있냐고. 그것도 대구로 어디로 다니면서 매일 설교 준비하면서 요즘은 설교 편집까지 한다고 붙어가지고 그냥 1분 1초를 쪼개 쓰는데 자동차 안에서까지도 편집하고 이러는데 근데 이렇게 싱싱할 수가 있단 말이지. 이건 여호와가 주시는 그 새 힘이 나를 막 강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름다운 생각과 음악도 그런 원동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눈의 결정은요 하나하나가 모두 다르다라는 그런 사실에 착안한 저자는 그렇다면 물의 결정도 다를 것이다. 저마다 다른 얼굴을 지니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현미경을 이용해서 다양한 물의 결정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악마라는 글을 보여줬을 때 중앙의 시커먼 부분이 주변을 공격하는 듯한 그런 형상을 보였다 그래요. 물이. 쇼팽에 빗방울을 들려주자 정말 빗방울처럼 생긴 결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별의 곡을 들려주자 결정들이 잘게 쪼개진 형태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글을 보여주든 어떤 말을 들려주든 어떤 음악을 들려주든 물은 그 글이나 말이나 음악에 담긴 인간의 정서에 상응하는 형태를 취했다 그래요. 이렇게 8년 동안 물 사진을 찍어온 저자는 마침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물도 의식을 갖고 있다. 이처럼 말의 능력은 물까지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이 책에서 사람이 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의 지론이에요. 인간의 몸은 평균 70%가 물이기 때문에 물이 깨끗해지고 물이 건강해지면 몸도 건강해진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그는 실험을 했습니다. 물을 유리컵에 담은 후에 종이에 사랑, 감사, 고맙습니다 라는 글을 보여준 후 물 결정 사진을 찍었어. 그런데 그 물 모양이 찬란하게 빛나는 육각형 다이아몬드와 같았다는 거예요. 막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다시 망할 놈, 짜증나네, 악마,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글을 써서 붙였더니 이때 물의 모양은 산산조각이 나고 마치 화산이 터지고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또 물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실험을 했을 때 베토벤의 교향곡 전원을 들려줬더니 물의 모양이 다이아몬드로 변하고 색깔은 화려해지고 춤추고 있는 듯 했다는 거예요. 운명을 들려줬더니요 물이 침을 하고 어두워졌대요. 바하의 G선상의 아리아를 들려줬어요. 수십 개의 다이아몬드가 막 마치 군무를 추듯 빛났습니다. 쇼팽의 이별을 들려줬더니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버렸어요. 헤비메탈 음악을 들려줬어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됐을까? 물 모양이 마치 미치광이가 춤추듯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졌고 빛은 어두워졌다 그래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영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에토모 마사루의 이 이론은 인간은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의 결정 변화처럼 사람도 똑같은 조건에 반사한다는 거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존재를 향해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며 부정적인 언행을 일삼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살인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혈기를 내는 자, 화내는 자, 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얼간이라 하는 자 그렇게 돼 있더라고. 형제에 대하여 얼간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이건 표준세 번역 보니까 바보라 하는 자. 이 바보 참 많이 하죠. 이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대. 놀래보시다. 왠지 알아? 7, 80%가 물인데 우리 몸이 물이란 말이지. 물에다가 악마 뭐 어쩌고저쩌고 나쁜 말 써놓으면 그게 막 결정체가 다 파괴된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물이야. 물덩어리들이야. 물덩어리들. 그래서 좋은 말을 자꾸 해야 우리 안에 있는 이 물이 갑자기 막 다이아몬드 빛을 발하며 춤을 춘다는 거야. 그럼 지금 이 시간에 좋은 말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옆 사람에게 해봐. 당신은 가장 멋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생기셨습니까? 야, 빨리빨리. 참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세계를 흔들 만한 그런 능력자입니다. 칭찬을 많이 해야 말이 되는 거야. 평상시에 칭찬을 많이 해봐. 자기한테 해봐. 자기한테. 벌써 옆 사람이 화내졌어 지금요. 물이 춤추고 있어요 지금요. 자기한테 해봐. 아우 너는 왜 이쁘니? 너는 이렇게 똑똑하니? 너는 네가 생각해도 네가 너무 이쁘지? 너는 세계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걸작품으로 만들었어. 야. 아우, 나는 나를 칭찬을 잘하는데 여러분은 못해 지금. 이러고 있어. 칭찬의 말을 자꾸 입으로 뱉어야 칭찬도 나오는 거야.
근데 나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짜 행복하거든요. 말의 중요성에 대한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느 날 인근에 사는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갔어요. 그중 한 사람이 먼저 고기를 주문했습니다. 예, 상길아, 쇠고기 한 근 다오. 부족한 주인은 네 하면서 솜씨좋게 칼로 탁 고기를 비워서 줬어요. 그런데 함께 온 다른 양반은 상대가 비록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한 신분이기는 하지만 나이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기가 거북스러웠어요. 그래서 박서방, 나도 소고기 한 근만 주게나 이랬어요. 그러자 부족한 주인은요, 상길이는요 기분이 좋잖아요. 박서방 이렇게 불러주니까 아, 네 하면서 선뜻 고기를 잘랐는데 아까 고기보다 배는 더 많이 잘라준 거예요. 그것을 보고 화나죠. 먼저 산 양반이, 야 이놈아, 똑같이 한 근씩 샀는데 어쩌죠 이 사람은 이렇게 많고 나는 이렇게 작냐?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부족한 주인이 말합니다. 아, 손님 고기는 상길이가 자른 거고요, 이 어른 고기는 박서방이 자른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두 양반이 했던 경험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입술의 말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인간관계까지도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말을 통해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말은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고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과 인간관계는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입술의 30초가 가슴에는 30년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칼로 벤 상처는 쉽게 아물지만 말로 벤 상처는 평생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의 문을 지켜야 돼요. 말이란 것은 인간의 운명까지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인간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매우 깊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12장 32절로 34절 보니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37절도 보니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민수기 14장 28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몹시 인색한 사람이 급류가 시퍼렇게 흐르는 계곡 위에 밧줄로 엉성하게 만들어 놓은 구름다리를 건너게 됐어요. 몇 발자국을 건너는데 갑자기 다리가 몹시 막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겁에 질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바로 고백합니다. 겁에 질린 그는 다리를 꽉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게만 해주신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이 멎었어요. 야, 다리 중간까지 가다가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처음에 몇 발짝 걸었을 때는 흔들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절반을 했는데 중간쯤 돌아오니까 이거 억울한 생각이 들고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까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내가 절반을 약속했지만 그건 좀 한 것 같고요. 그냥 3분의 1만 하겠습니다. 봐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다리를 건넙니다. 거의 다 건너. 이제 조금만 건너면 끝나. 야, 이때 되니까 진짜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괜히 3분의 1 약속했네. 그래서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하나님,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랬더니 다리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리니까 큰일 났다, 나 이거 죽겠잖아.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과연 나의 입술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봐야 돼요.
사단의 싸움터인 입술을 잘 지키고 생명의 언어를 채워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원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사람을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 예화의 주인공은 바로 발명왕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은 어릴 적에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초등학교에 보냈을 때 도무지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해요. 에디슨을 담임했던 여선생은 선생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에디슨에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로 꼬리표를 달아줬는데 아이들 앞에서 에디슨의 머리는 뒤죽박죽이야. 뭐라고? 여러분의 머리 뒤죽박죽 아니에요? 보니까 여기 뒤죽박죽인 사람 몇 명 있어요. 정신 차리고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왜 뒤죽박죽이야? 결정을 못하니까 뒤죽박죽이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설까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그때그때 탁탁탁 결정하고 넘어가면 얘 얼마나 상큼한데 머리가 빈통이 돼서 하나님의 생각만 떠올라. 온갖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놓으니까 제가 안수한다고 머리 얹어버리면 머리에서 말을 하지. 장난 아니에요. 머리에 딱 얹었더니 나는 그거를 토론토에서 느꼈네 이번에. 머리를 딱 대더니 머리서요 웅성웅성웅성 얘기하고 뛰는데요. 진짜 막 머리가 막 사방에서 뛰는 거예요. 여기서 웅성웅성웅성. 제가 이렇게 안수하다 보면 이 가슴에서 웅성거리는 걸 느껴요. 이렇게 잡으면. 그런데 여기서는 머리에서 웅성 하도 심해서 너도 나도 다 그러더라고. 토론토에 있는 성도들이. 하도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도대체 이건 무슨 현상이야? 그리고 안수하면서 나도 해봤어 한번. 같이 해봤어. 이 사람 얹고 나 얹고. 근데 내 머리에는 웅성 안 거리더라고. 조용하더라고. 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웅성거리지 말고 좀 잠잠했으면 좋겠어. 여러분의 마음이 잔잔한 호수가 되잖아. 그러면 해도 달도 다 비쳐요. 맞아 안 맞아?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담아놓은 그 모든 은혜와 은사가 다 비친다니까 보인다니까. 근데 마음이 막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리지도 않아. 마음이 잠잠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까지도 정확히 다 들려오지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정원을 가꿔야 되는 거고 우리는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로 복종해야 돼요. 에디슨의 머리는 뒤죽박죽이야. 말하며 에디슨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거예요. 창의력이 뛰어났던 에디슨은 항상 엉뚱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머릿속이 혼란스럽다는 의미로 머리가 뒤죽박죽이야 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늘 에디슨을 뒤죽박죽이라고 놀렸어요. 에디슨의 어머니는 에디슨이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고 부정적인 별명이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을 생각하여 그를 자퇴시켜서 집에서 가르칩니다. 에디슨의 어머니가 멋있지 않아요? 오늘 또 집에서 가르치려 다 이제 끌고 와서 자기들은 능력도 없으면서 에디슨의 어머니는 집에서 에디슨을 가르치면서 항상 용기를 북돋워줬어요. 에디슨의 어머니는 아들이 항상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천재적인 그런 창의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넌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격려해 줬어요.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에디슨이 세계적인 발명 왕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에디슨에게 지혜로운 어머니가 해준 그런 생명의 언어가 없었더라면 이런 어린 시절에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들었던 죽음의 언어, 뒤죽박죽이야. 그 언어가 그의 인생을 망쳐버렸을 것입니다. 세상은 위대한 발명가를 잃어버리는 큰 손실을 입을 뻔했죠. 세계를 바꾼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에디슨의 어머니가 사용한 생명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황금의 문을 지나게 하라. 데이시 세퍼드의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그런 글을 보면요, 언어 생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충고를 합니다. 말하기 전에 언제나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다 좁은 문이다. 첫째, 그것은 참말인가? 둘째, 그것은 필요한 말인가? 셋째,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따라합니다. 시작. 그것은 참말인가? 그것은 필요한 말인가?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이 세 문을 지나왔거든. 그 말의 결과가 어찌 될 것인가 염려하지 말고 크게 외쳐라. 그런데 크리스찬은 이 세 가지 문 외에 한 가지 문을 더 통과해야 됩니다. 바로 기도의 문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기도를 하고 결정을 해야 돼. 그러면
뭐 말하다가 잠깐만 기도해보고 이러면 웃기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24시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무슨 일거리가 있으면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아직 초짜야. 그냥 목사님이 그냥 무슨 일? 이렇게 해. 그래 이렇게 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돼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 아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지. 그럼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 그 과정에 다른 일이 터지면 어떨 건데 바로바로 처리하고 가야지.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24시간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삶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죽으면 죽으라 기도해놓고 나가서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24시간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진심으로 기도하면 진실한 말을 하게 되죠. 꼭 필요한 말을 하게 되며 친절한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한 대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러 갈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언어를 말을 써야 되죠? 어떤 일을 해야 되죠? 내 언어에 내 입술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내가 하는 말이 주님이 하시는 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틀란타에서 나보고 세계적인 부흥사 신영균 목사님과 세계적인 부흥가수 이순희 집사님을 초대합니다. 그리고는요 아틀란타 연합집회에서 초청이 왔어요. 2000년도에. 근데 내 안에 성령께서 전화를 받고 있는데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때는 찬양 한 곡만 누가 시켜주면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내 자동차에다가 막 그냥 와이셔츠 넥타이를 한 트렁크 실어가지고 만나는 목사님들 이렇게 봐서 와이셔츠 넥타이가 시원찮으면 최고 좋은 와이셔츠 넥타이를 사가지고 가진 게 돈밖에 없었어. 그래서 주의 종들 하나씩 다 드렸어. 그냥 엄청난 비싼 거 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거. 근데 찬양하러 아틀란타까지 오라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왜 못 옵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뭐라 그러냐면 저는요 그냥 부흥사들 뒤에서 보조하는 그런 복음가수로 그렇게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초청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간증 집회를 엮어주면 겸사겸사 가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바빠서 그때 제가 오살리기도원의 전속 가수로 계속 제가 찬양 리더를 하면서 수요일날 2타임씩 맡고 있었고 개교에 막 간증 집회를 다닐 때입니다. 그래서 찬양 몇 곡으로 거기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바빠서.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습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또 거기서 지혜를 주기를 간증 집회에 엮으면 겸사겸사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전화 통화를 끝내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내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세상에. 내가 돈을 들여서라도 갈 뻔인데 그것도 최고 유명한 신영균 목사님이 그 강사로 쓰고 거기에 내가 세상에 본가수로서 거기 가서 3박 4일 동안 찬양을 다 맡아서 하라는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야. 근데 그 자리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고 하나님한테 데모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말고 그냥 내 맘대로 할 걸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내일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임원들끼리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서 회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화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밤새고 잠 못 잤어요. 저는요. 하나님한테 데모하느라고. 하나님 전화 안 오면 어떡해요? 나 미국 꼭 가고 싶은데 왜 못 가게 해가지고 내 입을 주장해가지고 나 이제 성령 인도 안 받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너무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잠을 못 자니까 야 자빠져 잠이나 자. 그러대 자는 둥 마는 둥 뒤척였는데 새벽 7시 되니까 전화가 뜨려고 왔어요. 여기 아틀란타 연합집회 총무입니다. 예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오늘 지금 새벽기도 끝나고 모였는데 이분은 찬양 몇 곡 때문에 여기 오지는 못한다고 하더라. 역시 내가 들은 소문대로 최고의 복음 가수더라.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들도 놀란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럼 어떻게 오면 온대? 그러니까 간증 집회를 엮어주면 그냥 겸사겸사 올 수 있다더라. 그러니까 임원들 8명이 그럼 우리 교회에서 다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요 8개 교회가 간증 집회가 잡힌 거야. 하나님 진짜 멋있어. 그래서요 복음 가수가 그것도 찬양 한 곡도 아니고 막 3박 4일 그것도 최고의 부흥사와 함께 연합 집회 찬양을 담당하라는데 그래서 노한 게 이게 교만한 거지.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게 교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겸손과 하나님이 생각할 때 겸손은 달라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거기서 만약에 그거 교만하네 건방지네 그거 야 그럼 다른 애 불러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올 수 있대? 하나님 하신 거지. 아이고 세상에. 그리고는요 8개 교회가 아틀란타에 짝 잡힌 거예요. 간정 집회가. 그래서 저는 신 목사님보다 먼저 갔지. 먼저 가가지고요 집회를 딱 하는데 그때 부회장 교회인데요 거기서 주일날 대예배 때 40분 설교를 했어요. 간증 설교를. 근데 놀래봐 대박을 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바로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CD로 구워가지고 각 몰에다가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미 아틀란타 연합집회 신영경과 이순이 이미 포스터가 나가가지고요 아틀란타 딱 떨어지니까 나를 다 알아보는 거예요. 한인들이. 연합집회니까 홍보를 얼마나 했어. 신영균 목사님이 포스터를 보냈는데 그거를 없애버리고 소멸시키고 내 사진을 같이 넣어서 거기서 다시 만들었더라고. 내가 만약에 안 간다고 큰소리 떵떵 안 쳤으면 신영균 목사님 포스터만 딱 놨고 나는 그냥 따까리로 노래만 하고 왔을 거야. 이야 하나님 계획은요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존중하게 대접해 주려고 신 목사님이 보낸 그 포스터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와 함께 신 목사님을 같이 넣어서 포스터를 쫙 만들어서 다 배포해버리니까 아틀란타 가자마자 사람들이 나를 다 알아보는 거야. 한인이라면 다 알아봐. 막 방송에 신문에 어디에 현수막에 전역에 그냥 막 다 깔린 거예요. 나 이렇게 미국 첫발 디딜 때부터 유명세를 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가서 첫 집회를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므로 부흥해 주세요. 목사님이 내일 새벽부터 부흥해 주세요. 아니 세상에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나 복음 가수예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무슨 부흥회를 해요? 난 못해요. 아니 하나님도 희한하지. 찬양 가수로 오라 그러니까 찬양 못 간다. 나 간증시켜달라. 그렇게 시키더니 간증했더니 이제 부흥해달라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부흥회를 해요? 이랬는데 이 목사님이 끝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40일을 철야를 했대요. 이 철야를 했는데 철야를 하고 나니까 연계가 확 열려버린 거야. 연계가 확 열리니까 원래는 이 목사님이 신영균 목사님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임원들은 안 된다. 연합집회 강사는 임원들이 모시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성도들이 다 몰려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캔슬이 됐대요. 부흥회 할 계획은 있었는데 근데 제가 간증집회를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야 네가 부흥회 할 사람은 저 사람이다 이러시더래요. 근데 자꾸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안 한다 그래도.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고 말도 안 돼. 못해요 목사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야 네가 한다는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해달라는데 잘하면 대박 치는 거고 못하면 뭐 하는 거지 뭐 뭘 안 하냐. 너 빨리 잘하잖아. 찬양 맺고 가고 그냥 떠들어. 그래가지고 아무 준비도 없이 새벽부터 이제 부흥회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기절이에요 기절. 딱 집회 받으시 1시간 끝내고 이렇게 내려가려고 보니까 기도시켰는데 보니까 놀래봐 시작. 세 사람이 가운데 복도에 두 줄로 무릎 꿇고 쫙 성도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답으로 어쩌란 말이야 지금. 어쩌란 말이냐. 이 상황을 어쩌란 말이야 지금. 어머 나는 간증 집회 다니고 했지만 뭐 그냥 찬양으로 집회하고 그랬지 누구 안수하고 이런 거 안 했고 또 내가 여기저기 부흥회 쫓아다닌 것도 아니고 개척교회 10명 되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불받은 사람이거든 내가. 그래서 거기서 혼자 기도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고 지금. 그때 하나님이 그러더라고.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있잖아 집사니까 머리에 손 얹지 마. 손을 잡아. 하나님이 그 일일이 다 가르쳐주대요. 나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교회 광신자처럼 막 미친 듯이 교회에 가서 봉사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미친 듯이 기도하다가 그냥 거기까지 온 사람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손을 잡았어요. 잡았더니 그러는 거예요. 딱 잡는 순간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내게 몸으로 오는데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이 손 딱 잡으면요. 이 몸이 바위 덩어리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빡빡한 게 느껴지는데요. 이 몸이 팔로 이게 전이가 돼요. 막 얼마나 팔이 빠지게 아픈지 빡빡하게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신유은사도요. 점점점 어른이 돼가요. 모든 은사가 애기서부터 점점점 어른이 돼가요. 방언도 진동도 신유도 다 그래요. 근데 처음에 딱 잡으니까요. 얼마나 강하게 세게 막 이 바위 덩어리 앞에 하나가 딱 있는데 숨이 꽉 막히는 거예요. 자아가 너무 셉니다. 나를 내려놓읍시다. 나를 내려놔야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용수가 몸에 힘을 빼야 아름다운 율동이 나고 성악가가 턱에 힘을 빼야 아름다운 찬양이 나고 피아니스트가 팔에 힘을 빼야 아름다운 연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에 힘을 빼세요.
자아를 내려놓으세요. 나는 기도가요 붙잡고 주야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그냥 대화에 대화. 손만 딱 잡고 이렇게 몸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저는요 툭 치는 게 기도고 손 잡는 게 기도고 웃어주는 게 기도야. 신기하죠?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바울의 손수건만 앞치마만 만져도 귀신 떠나가 병이 고쳐진 것처럼 그 역사가 저를 통해 일어나요. 처음부터 기도해 줄 때 무슨 막 붙여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손 딱 잡으니까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키는 거예요. 어머 자아가 너무 강해요. 이거 내려놓으세요. 그럼 바위덩어리 같은 게 딱 무너져요. 두 번째가 쓴뿌리. 이 사람이요 상처를 통해 환경을 통해 죄를 통해 들어온 이 쓴뿌리가 내 몸에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칼로 후벼 파는 것처럼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상처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 진짜 몸이 아픈 건 아니죠. 근데 딱 잡으면 여기서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해. 처음 내가 이제 신년사 처음 아무것도 모를 때 내가 처음 능력 행할 때 찢어지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쓴뿌리가 많네 상처가 많네 오늘 이거 상처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읍시다.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몇 마디 하면 이게 없어져요. 그러면 세 번째 이 사람 아픈 것이 내 몸에 와요. 머리가 오랫동안 아프네. 어머 허리가 아프네. 그냥 말하면 고쳐져요. 말하면 하나님 지금 고치시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사람에게 몇 장 몇 절 말씀을 줘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내가 그때까지 성경을 1독밖에 안 했거든요. 성경을 1독을 했는데 몇 장 몇 절까지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맞는 성경을 딱딱딱 말씀을 주는 거예요. 놀래봐 시장. 설교 짤 때 뭘 성경 찾고 이런 거 별로 안 하잖아요. 설교 짤라 그러면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딱딱 여기서 나와서 그냥 사방에서 나와서 그냥 짜요 막. 몇 장 몇 절까지 쫙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방언 왔네? 진동 왔네? 율동 왔네? 방언 찬양 왔네?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요. 놀래봐 시작. 신기하잖아요? 마치 하늘에 끈이 달려서 끈만 잡아당기면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대. 내가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 그냥 그때부터 부흥사로 확 떠버린 거예요. 뜨는 거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통해 그 능력을 행해 주세요. 그러고서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요. 저는요 기도할 때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리면 매일매일 천국을 갔어요. 저는요 매일. 왜? 생각해봐. 20시간씩 사역을 했어요. 제가 부흥회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 영이 항상 민감했지. 민감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 교통하지. 근데 요즘 봐 20시간 넘게 사역을 하고 있잖아. 제가 지금 일을. 근데 이 얼굴 봐 막 해같이 빛나고 어디 피곤한 사람 같아? 그러니까 이게 막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한테 하면 안 믿는데 사람들이 우린 실제인데 그래서 신기해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 제 삶 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제가 미국에서 6개월 동안 계속 부흥회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로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느라고 여기는 2년도 안 됐잖아 교회 세운 지. 근데도 1년이면 반년은 외국 가 있잖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부족한 저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엄청납니다. 아멘.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깨닫고 입술의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언어로 가득 채우기를 원해요. 아멘. 이제 기도의 문까지 거쳐서 그것은 참말인가? 그것은 필요한 말인가?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그리고 거기다가 기도의 문까지 거치라는 거지. 말하기 전에 주의 말씀을 상고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면 진실한 말을 하게 돼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시편 141편 3절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은 사람의 사고체계를 지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말은 감정의 열쇠가 됩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즐겁게 하기도 하고 슬프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해서 합시다. 우리의 꿈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그릇도 커집니다. 난 여러분 꿈을 크게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릇을 넓히길 바랍니다. 그 그릇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낙심하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중 어떤 말을 더 잘 기억하는가 이걸 실험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피실험자에게
15개의 좋은 말과 15개의 나쁜 말을 보여준 결과 66%가 나쁜 말을 더 많이 기억했다 그러더라고요. 부정적인 말은 감정을 주관하는 이 뇌의 번영계를 활성화시켜서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99번의 좋은 말을 들어도 한 번의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그 부정적인 말에 꽂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지도 살펴봐야지만 내가 하는 한두 마디의 부정적인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삶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3가지가 바로 쏜 화살, 잃어버린 기회, 내뱉은 말입니다. 일단 쏜 화살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놓친 기회를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 말은 결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한 번의 기회, 항상 사이사이에 몇 번의 기회를 준대요. 그 기회를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는 말은 아예 하지도 않는 편이 좋죠. 왜? 말 한마디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 생각 없이 집힌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고 온 바람을 타고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일생을 망칠 수도 있고 공동체에 큰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한 어린 학생이요,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일매일 꾸지람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이 크레파스를 사올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니까 매일 혼나는데 한날은 교사가 충혈된 눈으로 도대체 너 이게 몇 번째야? 화난 목소리로 다그치면서 야, 훔쳐서라도 갖고 와. 그 말을 들은 이 학생은, 창피함을 당한 이 학생은 이때부터 무엇이든지 필요할 때마다 도둑질과 강도질을 반복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17년 후에 살인 강도죄로 사형을 언도받게 됐습니다. 얼마 후 사형을 받게 될 그에게 판사는 마지막 말을 남기라고 합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가 바로 지존파의 대부 김기환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난 여러분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묵는 말을 하지 마시고 푸는 말을 하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은요, 사라지지 않고 작은 에너지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 주위를 감쌉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해놓은 말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면 행복하고 상큼하고, 어떤 사람 만나면 아우 칙칙하고 답답하고, 어떤 사람 만나면 막 숨이 막히고 막 그렇잖아요. 사람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그동안에 내가 해놓은 말들이 내 주변을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내가 그동안 해놓은 말에 에너지를 느끼게 됩니다. 나 또한 상대방이 한 말의 에너지를 감지하게 되죠. 그래서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냥 상대방의 얼굴만 봐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람은 자기 말에 의하여 스스로 얽히고 자기 말에 의해서 잡힌다는 거죠.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인생을 묶어왔던 모든 말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푸는 말, 복받는 말, 행복을 이루는 말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어떤 것을 풀어야 되냐? 여러분, 생각을 묻고 있는 말을 풀어야 돼요. 뭘 묻고 있는 말을? 인간은 생각으로 스스로 묶어버려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 능력이 없어도 예수로 인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포하면 우리는 말 그대로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구하고 그걸 따르시기를 원합니다. 언어는 생각의 칩입니다.
생각의 언어가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종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미국의 강철 왕이며 자선사업가인 카네기는 실패한 사람들의 10가지 공통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첫째,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다. 이런 사람은요, 핀잔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핑계를 댑니다.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왜 선악과를 먹었냐? 그러면 아담이 아우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요 이걸 먹었어요. 어떻게 잘못했어요? 해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는데요. 하와야 너는 어떻게 먹냐? 뱀이 먹어서 먹었는데요. 아예 남 핑계대는 것은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모태 중에 죄 중에 태어난 우리,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는 자동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던 그 핑계대는 걸 잘하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면. 리더자는요, 모든 책임을 내가 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 먹으라 해도 내가 안 먹으면 되지.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먹지 말라겠으면. 그지? 저쪽에서 먹으라고 유혹한다고 먹었으면 그거 누구 잘못이야? 내 잘못이지. 왜 그 사람 잘못이냐고. 내 의지를 거기다 줬기 때문에, 빼앗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우리는 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는데 저 사람이 시켜서 했는데. 그래서 각 사람이 미혹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 거라 그래요.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다. 실패한 사람들 지금부터 책임 전가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자꾸 남 핑계 대려고 하거든. 아담님 안녕하세요. 하와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에 빠져있다. 목표가 없다. 모든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 과거에 지나치게 연연한다. 독창력 없이 남의 흉내내기를 전전긍긍한다. 계획 없이 생활한다. 인생의 지름길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한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다. 10번째,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 없이 실패를 그대로 인정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의 원인 10가지, 카네기.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의 지배는 이런 부정적인 언어가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이런 실패의 생각들은 부정적인 언어를 만들어내고 이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긍정적인 말, 묶인 것을 푸는 말로 이런 실패의 생각들을 던져버립시다.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떠오르는 대로 종이에 한번 적어봐. 집에서 부정적인 말이 많은지 긍정적인 말이 많은지, 불신앙의 말이 많은지 아니면 믿음의 말이 많은지. 시간이 없다, 능력이 없다, 가진 것이 없다, 억울하다, 피곤하다, 아프다, 힘들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말을 하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보다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선포하신 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니까 이러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내 모습에 절망하지 마시고 말부터 바꾸세요. 나는 교만해, 나는 사랑이 없어, 나는 무식해, 나는 분별이 없어, 나는 미련해 라고 말하면서 절망만 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그러기에 나는 주님 때문에 할 수 있어. 주님은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만들어 쓰시는 분이지. 그러기에 나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주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9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벌려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 질병은 반드시 낫는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암세포는 떠나가라. 모든 병은 떠나가라. 이렇게 긍정의 언어를 계속적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묻고 있는 말들을 다 던져버리고 믿음의 말로 여러분의 생각의 지평을 넓힐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대로 시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행동을 묻고 있는 말을 풀어야 돼요. 처음에 무슨 말을 풀어야 된다 그랬죠? 생각을 묻고 있는 말을 풀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행동을 묻고 있는 말. 우리의 혀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 영혼을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고, 성령의 도구가 돼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야고보서 3장 3절로 8절 보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짐승들 길들이는 거 보셨어요? 제가 외국을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이것저것 볼 기회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짐승들을 길들이는데 사람의 말에 따라 움직이더라고요. 물개쇼도 있고 뭐 많아요. 근데 신기한 걸 봤어요. 헐리우드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거기를 갔는데 그 안에서 새를 교육시킨대요. 새. 여러분, 새가 사람 말을 알아듣고 움직이대요. 난 너무 신기하더라고. 사람들한테 10불짜리를 손에 들고 있으래. 이렇게요. 한 사람만 10불짜리 손에 이렇게 들고 있으라니까 한 사람이 10불짜리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한테 가서 저 돈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새가요 헤매지도 않아요. 한 방에 딱 와서 10불짜리를 딱 물어버리는데 이 사람이 안 주려고 딱 붙잡으니까 끝까지 잡아 당겨요. 그 잡아 당겨서 샥 날라서 저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웃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100불짜리를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거 봤는데 100불 버릴 일이 있어? 100불이 큰 돈인데 아무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뺏길까 봐. 그러니까 어떻게 이 새한테 이 10불짜리를 주인한테 갖다 주라니까 이렇게 헤매지도 않고 한 방에 갖다 주인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야, 나 별희한한 쇼를 다 봤네. 근데 새 하나가 그랬지만 새들이 공동으로 굉장히 많아. 100마리 넘나? 엄청 많은 새가요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딱 가라고 하니까요 이쪽으로 일시에 딱 와서 이쪽 집에 딱 앉아 있는 거 있죠. 다시 오라고 부르니까 한꺼번에 쫙 가는 거 있죠. 와, 신기하더라고. 이렇게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대요. 그런데요, 이 사람의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네. 참 징그라. 여러분의 혀 징그라. 아우 징그라. 그 부정적인 말 좀 하지 마세요. 아유, 그냥 먼저 오바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가르쳐줘도 안 돼요.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동으로. 잘난 척은 또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기 몇몇 명 아주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참 괜찮겠는데 뭐든지 간섭해요. 뭐든지. 옆 사람 바로 우리 잘난 척 그만합시다. 난 여러분의 혀가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길들여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혀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들여야 돼요. 혀를 길들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해요. 99%는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요 그 안에 1%가 미움, 교만, 욕심, 시기, 질투가 섞여가지고 사탄의 통로가 돼서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좋게 했는데 왜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냐, 그래도 억울하다고 또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놓은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힘들다 어쩌다 떠들으면 아,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이 그 말 속에 이 말투에 섞여서 나가서 저 사람을 찔렀구나, 이걸 깨닫고 알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그거 고쳐주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없어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예, 이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나는 억울하기만 한 거예요. 속상하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풀어야 돼요.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나 말해도 그 말로 인해서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이 안에 사랑을 가득 담아놔야 돼요. 사랑을 가득 담아놓으면 야단을 쳐도 그게 야단으로 느껴지지 않고, 아,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나를 고치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나 여기다 분노를 막 혈기를 꽉 갖고 부드러운 척 하면서 말을 막 웃으면서 해도 여기서 분노가 나간다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또 하나의 법이 돼서 나를 통해 그 쓴뿌리가 나가서 사람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제대로 부드럽게 했는데도 상대방이 아프다 그러면 아프다고 하는 사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인정해야 돼. 어머, 내 안에서 이 쓴뿌리가 나가서 찔렀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미안해, 나는 그런 의도로 안 했는데 그렇게 들렸구나, 정말 미안해, 이러고 끝내야지. 그거 가지고 나 억울해, 나 속상해, 그러고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혀를 제어할 지혜와 권세를 받아야 돼요. 특히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혀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말은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로 2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어요. 또한 우리는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말을 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은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은 소극적이고 악한 행동으로 연결되고, 긍정적인 말은 적극적이고 선한 행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기만 하면 우리는 해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이라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것 때문에 아파,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환경 때문에 힘들어, 그리고 여러분이 영혼이 침체되고 있다면 여러분 좀 갓난하게 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세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으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입술의 할례를 받으면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 영광 위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우리는요 행동을 푸는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돼. 화살은 시위를 떠나면 다시 되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관역을 제대로 조준되었다는 판단이 들기 전에는 시위를 놓아서는 안 돼요.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리라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시위를 놓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은 한 번 우리 입을 떠나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이 말이 내가 원하고자 하는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이 말이 내가 바라는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 혹시 이 말이 누군가를 괴롭게 하지는 않을지, 혹시 이 말이 공동체에 나쁜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을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원칙 가운데 소위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하기 전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 피의자에게 미란다 원칙의 내용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요. 즉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말과 진술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을 알리지 않은 채 수사가 진행된다면 형사소송법상 그 모든 수사 내용은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줘야 된다는 거죠. 말하기 전에 잘 생각해보고 자신이 없으면 변호사와 상의해서 말하거나 아니면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되면 묵비권을 행사해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미란다 원칙을 마음에 새기면 참 좋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면 보혜사 성령께 여쭤보고 그러고 나서 말하는 거죠. 이 말이 유익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입을 닫고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28절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 다음에 말을요 골라서 해야 돼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에요. 할 필요가 없는 말, 해서 좋을 것이 없는 말, 심지어 해서는 안 되는 말들도 있어요. 이런 말들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돼. 정수기에서 물을 필터에 걸러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우리는 우리 입에 필터 장치를 정착해 놓고 말을 골라서 해야 돼. 비난하는 말, 거짓말, 품위 없는 말은 다 걸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뭘 인정해야 돼? 소통이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입장에서 자신의 견고한 생각의 틀 안에서 말하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입장을 고수하면 고수할수록 불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대화할 때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듣는 귀를 열어놓읍시다. 특히요 부부간에 행복한 대화를 하려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돼. 여자는 언어를 주관하는 뇌가요 좌뇌에도 있고 우뇌에도 있대요. 말하는 뇌가 머리에 꽉 찬 거죠. 그래서 말을 능수능란하게 잘합니다. 말하고 듣고 보고를 동시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이 된다 그래요. 그러나 남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우뇌 뒤에만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화가 나면요 언어 기능이 멈춘대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싸워서 이기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남자는 화가 나거나 흥분하면 논리적인 말을 못해. 그러니까 갑자기 화가 나면 야 이씨 우이씨 이씨 왜이씨 막 이씨로 일관한다 그래요.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말을 합니다. 남자는 하루에 쓰는 말이 뭐 어떤 사람은 10,000마디 어떤 사람은 20,000마디 막 이렇게 하는데 10,000마디라는 예화를 들어봅시다. 쓰는 말이 10,000마디라고 해요. 이 10,000마디는요 남자가 밖에 나가서 하루 업무를 하는 동안에 다 써버린대요. 그 바닥이 난대요. 집에 오면 그러니까 말이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왜 말 안 해? 밖에서 말 잘하면서 왜 말 안 해? 왜 말 안 해? 여자들은 그러죠. 그 남자들은 밖에서 나가서 쓰는 거로 바닥이 난대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남자는 할 말이 없어져요. 근데 여자는요 하루에 쓰는 말이 25,000마디라고. 하루 종일 대화를 해도 여전히 할 말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청소를 하면서 얘는 때가 이렇게 그래. 항상 이렇게 먼지가 묻냐. 며칠 가면서 야 너는 이렇게 맛이 없게 생겼냐. 멀티대가리가 이러냐. 설거지 치면서 이게 왜 이러냐. 그러니까
그냥 이걸 닦으면서 뭐 어쩌네 저쩌네 여자는 하루 종일 말해요. 혼자라도 말해요. 혼자라도. 그럼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 생각나면 베이지면 그 새끼 그 나쁜 놈이야. 아유, 혼자 막 떠들고 다녀요. 그럼 이제 말을 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혼자 하루 종일 떠들어도 10,000마디도 못 하는 거야. 15,000마디를 저녁에 신랑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랑은 어떻게 해? 와면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피곤하니까 먹자 자자 그거밖에 안 해. 밥 줘. 그리고 TV만 보고 앉았어요. 여자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여보 있잖아. 우리 애가 그랬는데 여보 있잖아. 응 알았어. 지금 저거 좀 보게. 여보 있잖아. 우리 친구가 그랬는데 근데 지금 나 있잖아. 화장실 가야 되거든. 그 남자는 자꾸 피해. 근데 여자는 말하고 싶어. 나중에는 말이 안 통한다고 저 인간은 어떻게 대화도 안 통하고 따다다다다다 그러죠. 그래서요 남자들은요 여자와 대화할 때요 피곤함을 느끼고 여자는 남자와 이야기할 때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신체 구조가 다릅니다. 그러듯이 정신 구조도 달라요. 정신 세계도.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이 내 왁구에 남자를 채워 넣으려고 하지 마. 아멘 안 해? 채워 넣으려고 하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승질나고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그렇게 이혼하고 그러는 거야.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사랑이야. 의사소통에 4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주체, 내용, 대상, 상황. 그것 중 어느 한 요소가 은폐되거나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수준 그리고 은유적 의사소통이 일치되지 않을 때 의사소통은 불일치하게 됩니다. 이런 의사소통이 장기간 되풀이되면요 갈등을 유발하게 되죠.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대인관계에 비해서 친밀한 의사소통에 대한 욕구가 더욱더 강력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장애를 더 자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부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자신과 상대방의 역할과 목표를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내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과 존경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성장한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자신의 독특한 가치관이나 행동 유형이 형성되어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또 남녀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그런 기대가 다르므로 성역할 학습에 차이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남자에게는 도전적, 공격적, 적극적, 성취지향적 특성을 기대하는 반면에 여자에게는 수동적, 의존적, 애정적, 정서적인 특성을 기대하여 왔습니다. 이런 기대에 의하여 성역할이 내면화된 그런 남성의 행동 유형은 부부관계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남편은 부부라는 친근한 관계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표현적, 지지적 행동을 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부인들은 이런 행동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부부간에 만족스럽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간접적 의사소통으로 의도하는 바를 확실하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암시만을 보내서 말의 참뜻을 파악하기가 힘들게 하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은 자신의 요구가 거부당했다고 느끼죠. 많은 사람들이 야, 뭔 놈의 사랑을 입으로 자꾸 말하냐. 눈빛을 보면 모르냐. 남자는 말 많은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러나요 자꾸 표현을 해줘야 돼요. 제가 여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꾸 말을 시키잖아요. 왜? 하나님도 자꾸 우리가 표현하는 걸 좋아하셔. 항상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자꾸 표현하면요 감사할 조건이 막 생기고 우리 안에서 막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또 단어 사용의 차이가 대화의 어려움을 만듭니다. 같은 단어라도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거나 억양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것이다 라던가 나는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의사소통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죠. 선택적 인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태도는 이전에 습득한 주관적 생각만을 고집하고 변화를 거부하며 자신의 견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특히 부정적인 면이나 견해를 강조하는 선택적 인지는 정확한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이 되고 대인관계를 불만스럽게 만듭니다.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10가지 요형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 회피형. 방을 나가서 잠을 자거나 바쁜 척하는 사람. 마음을 읽는 형. 상대 마음을 다 읽고 있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 나 그 사람 숨뿌리까지 다 보이거든 막 이러면서 마음을 읽는 형.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소한 말로 괴롭히는 형. 그건 누군가? 빨리빨리 나 하나씩 붙잡어. 사소한 말로 괴롭히는 형. 일부러 괴롭히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쓸까? 사소한 일로 괴롭힐 수 있을까 싶어. 그러면 신랑이나 각시가 열받잖아. 옷 벗어 아무 데 던져놓고, 양말 벗어 아무 데 던져놓고, 그리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거지. 싫어하는 걸 하는 거예요. 자기 불만을 솔직히 표현하는 대신 배우자 신경을 건드리는 사람. 그 다음에 애정만을 고집하는 형.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일거수일투족을 서로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보, 당신 오후 3시에 어디 갔다 왔어? 4시에도 전화하니까 없던데 그때 어디 있었어? 왜 퇴근하고 30분 늦게 왔어? 누구 만났어? 옛날 애인 만났어?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는 다 알아야 되잖아. 이렇게 사랑이 만사를 해결해 준다고 주장하는 그런 형. 그 다음에 죄의식을 일으키는 형. 제 걱정은 마세요. 저는 괜찮거든요. 그러면서 길게 한숨을 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솔직히 말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죄의식을 던져주는 사람. 아우, 나 저 명품백 갖고 싶은데. 근데 괜찮아요? 너는 어떻게 명품백 하나 못 사주냐? 이게 숨겨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덫을 놓는 형. 괜찮다며 솔직히 말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처음에 할 때, 연애할 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신혼여행 가가지고 괜찮아, 솔직히 말해봐. 나 이전에 사귀었던 남자 있어? 그리고 자기도 사귀었던 여자를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는 깊이는 얘기 안 하고 요까지만 사귀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놓고 막 꼬셔요. 그러면 여자는 순진해가지고 사랑한다 하니까 네가 어떤 일이 있었어도 난 다 이해하거든. 이 그대로 있는 대로 얘기해봐. 그러면 막 있는 대로 다 까발리지. 바로 이혼당해. 덫을 놓는 형. 괜찮다고 솔직히 얘기해보라고 한 다음에 상대방이 솔직히 말하면 화를 내면서 뒤통수 치는 사람. 보따리 메고 다니는 형. 화가 났을 당시에는 표현을 전혀 안 해. 차곡차곡 보따리를 쌓아둬. 한꺼번에 뭐 하나 걸렸다 그러면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보따리 풀어놔. 정신 하나도 없죠. 그런 형. 어우 징그라. 그 다음에 농담형. 심각한 이야기를 피하고 농담으로 대받는 형. 심각한 얘기인데도 전혀 심각한 척 안 하면서요, 비아냥거리면서 농담으로 싹 돌려쳐가지고 사람을 염장지르는 사람 많아요. 그 다음에 비위만 맞추는 형. 상대의 비난과 배척을 견디지 못해서 무조건 배우자를 기쁘게 해주는 형이에요. 나중에 무조건 배우자를 기쁘게 해주다가 나중에 이제 지가 힘이 생기고 배우자가 힘이 약해지잖아. 그때 밟아버리잖아. 그 다음에 옛 규칙 고집형. 옛날에는 새벽에 밥을 꼭 해줬잖소. 당신 왜 나이 먹으면서 왜 새벽밥도 안 해고 이제는 새벽이 아니라 아침밥도 안 해주쇼? 막 이러면서 상황이 바뀌어도 상대가 과거에 했던 역할을 고집하는 형.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10가지 형. 여러분 몇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미래를 묻고 있는 말을 풀어야 돼요. 뭘 묻고 있는 말? 네. 야고보서 3장 4절로 5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배의 키와 같습니다. 키.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모든 배는 키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됩니다. 혀는 자동차의 핸들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좋은 차는 알아서 서울로 가고 나쁜 차는 알아서 저기 해남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덩치가 크고 우람해도 세치밖에 안 되는 이 작은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길이 달라집니다. 복 받는 길로 갈 수도 있고 저주 받는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성공하는 길로 갈 수도 있고 실패하는 길로 갈 수도 있어요. 행복한 길로 갈 수도 있고 불행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사는 길로 갈 수도 있고 죽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미래는 현재의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혀는 불과 같아서 작은 불로 큰 산을 태울 수 있는 것처럼 작은 말이 큰 축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큰 불행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거죠. 잠언 18장 20절로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혀는 어떠냐? 시편 140편 3절에 보니까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우리가
할례 받지 못한 혀는 뱀처럼 그 혀를 날카롭게 할 수밖에 없고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내 안에서 독사의 독이 나간다는 거지, 사람들 입에서는. 그래서 입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렸고 혀를 사용하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말의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로 자신의 미래를 그르쳤던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1984년 올림픽에 출전했던 메리 데커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육상 선수로 미국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올림픽 경기가 열리기 전에 출연한 한 TV 토크쇼에서 난 운이 따라주질 않아요. 나는 늘 운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는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큰 압박감에 시달렸고 그 후 올림픽 육상 경기에서도 패배하고 말았어요.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무명의 젊은 권투 선수였던 클레이라는 청년은 큰 시합을 앞두고 기자에게 난 세계 최고다 라는 말로써 신문에 떠들썩하게 기록했어요.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이번 시합에서 일방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에 찬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뻥친다고죠, 우리는. 그걸 보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뻥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이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결국 그는 시합에서 이겼고 이후의 경기에서도 대부분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는 어떤 말을 10,000번 이상 되풀이하면 반드시 미래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 하나하나가 이처럼 삶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묶는 말을 다 풀어야 돼요. 에베소 5장 4절로 6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풀기 위해서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잠언 18장 4절로 7절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나는 여러분이 명철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의 입의 말이 깊은 물과 같고 지혜가 막 솟구쳐 올라오기를 원합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14장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교만해서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나는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돼서 여러분 자신을 보존하기를 바랍니다.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말에 따라 고난의 순간이 얼마나 오래 갈지가 결정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큰 시련의 도가니 속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상황이 우리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자꾸 어려운 일만 터질 때 특히 말을 조심해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강하고 고통에서 더 빨리 벗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빨리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보고 싶다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이루는데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은 어마어마한 창조의 힘이 있어요. 뭔가를 말로 선포하면 거기에는 생명력이 깃듭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긍정의 말이든 부정의 말이든 말로 선포한 그 순간부터 영적인 원리가 적용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린다면 저는 오늘 말에 대해서 얘기했죠. 말, 입술. 오늘 여러분 입술의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우리는 오늘 영적 전쟁 시리즈 3탄 사탄의 싸움터 입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을 묻고 있는 말을 풀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행동을 묻고 있는 말을 풀어야 된다고 했어요. 행동을 묻고 있는 말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된다. 말을 골라서 해야 된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래를 묻고 있는 그런 말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을 묻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묻고 있고 여러분의 미래를 묻고 있는 모든 말을 다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긍정적인 말을 선포합시다. 생명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삽시다. 생각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으로 사탄이 교만, 불신앙, 두려움을 주어서 사탄의 도구로 사로잡는 전쟁터고, 마음은 모든 행위를 결정짓는 언어의 집입니다.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입술을 성령께만 드려야 돼요. 세 가지 싸움터인 사탄의 지지대인 생각, 마음, 입술을 잘 지켜서 사탄의 지지대를 무력화시키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거장들은 무엇보다도 언어가 중요함을 알아요. 말은 생각을 묶고 행동을 묶고 미래까지 묶어버려요. 하지만 믿음의 긍정적인 말, 이 말은 생각을 풀고 행동을 풀고 미래를 풀어서 축복을 가져와요. 예, 부정적인 말은 생각을 묶고 행동을 묶고 미래를 묶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항상 그러기에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써야 돼요. 이 시간 묶는 언어를 다 버리시고 아름다운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가득 채워서 믿음의 언어에 의해 인도받는 형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할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로 가득 포개버리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영혼을 살리는 말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인 안내자가 되어 영육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참 신기하죠. 제가 이렇게 부흥사로 뜨게 된 거 얘기했지만 순간 말 한번 잘했더니 내 마음은 아니었지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나 간증집회 엮어주면 갈 수 있어요 했는데 결국은 간증집회가 8개가 엮어지면서 그것이 기초가 돼서 미국 전역에 쫙 퍼져서 제가 갑자기 부흥사가 돼버려서 2000년도부터는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두고 매일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입술의 문을 지켜 네 입의 말을 내가 듣고 시행할 거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입에는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말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묶고 있는 결박을 풀어서 영혼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여러분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 주시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 주시네 그 신사랑 내게 부어 주시네 그 신권능 내게 부어 주시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형식적으로 앉아있지 마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입술에 할 일을 해주세요. 내 입에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정직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신실하게 살기를 원해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 하나님 두 손 들고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